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사도행전 4장 32절에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경제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같이 한번 하실까요? 성령 경제학. 성령 경제학.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돼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에 따라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이 극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집중됐었습니다.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이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들에게만 또 한시적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인, 황색인, 흑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됐습니다. 이름하여서 성령의 대중화.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령의 대중화. 소수에게 집중되질 않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그 성령이 대중화되면서 놀라운 능력이 여러 대중한테 있게 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도 대부분 방언의 그 은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처음에 그 성령 충만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대규모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침례받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수많은 성령 충만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일 중에 가장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막이 나와 있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 공동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첫째로 성령 충만이 가져온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르실까요? 성령 충만이 가져온 새로운 경제 질서.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됨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경제 생활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더 가지려고, 모든 것을 내가 더 많이 쌓으려고 나 중심이었는데,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나만을 위한 재산 축적이었었는데, 이제 성령 충만 받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나누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문자 그대로의 180도로 바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교회에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라는 말씀이 있게 됩니다. 이제는 전에는 중요한 게 소유권이 누구냐. 이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소유권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런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또 청년 시절에 아주 유행했던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는데 아마 이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또 읽으시고 또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의 소유냐 삶이냐. 쉬운 책은 아닌데 그때 제가 청년 시절에 아주 유행해서 이 책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에릭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 무엇을 갖고자 하는 그 소유냐 아니면 삶을 살아가느냐. 영어 원 제목은 to have. have가 뭐예요? 갖는 거죠. to have or to be. 어떻게 존재, 소유냐 삶이냐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자마자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주변을 나누다 보니까 공동체 속에서 거기에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 재물을 가진 분들이 그것을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좀 공산주의랑 좀 비슷한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끌어냈다라는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만 공산주의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총과 칼을 들이대 가지고 공산당이 모든 것을 다 사유재산을 다 부정하고 모든 것을 강제로 그것을 뺏어서 그것을 갖고 이제 분배를 하는 것이 공산주의였습니다만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 각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고 주변의 이웃들이 보이게 되다 보니까 고통 가운데 겪는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기의 물건을 서로 나눔에 따라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전혀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자발적인 헌신. 이게 이제 공산주의와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결정적인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이러한 경제 공동체가 생겨난 비결이 뭐냐? 서로 하나가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이런 초대교회의 경제 공동체가 생겨난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 하나씩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서로 그 성도들 가운데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모든 것이 구제가 됐던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러니까 권능이 나오고 증언이 나오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딱 떠오르시게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같이 성령, 권능, 증인. 바로 여기 사도들이 큰 권능, 성령 충만 받아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인이 되어서 증언했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여기에서 서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인풋이 없이 아웃풋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풋, 사도들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그 선포됐을 때 거기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그 유명한 어떤 그 말씀들을 모은 디다케라는 그 문서가 있는데요, 그 문서에 아주 놀라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것, 천국의 진리, 구원의 이 복음, 영원한 것을 함께 나눈다면 일시적인 것, 세상 재물, 있다가도 없는 세상 재물을 더욱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함께 나눈다면 일시적인 것은 더욱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예, 그 초대교회가 3,000명씩 5,000명씩 하루에도 이렇게 모이게 됨에 따라서 성령의 은혜, 사도들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같이 공급받게 되다 보니까 있다가도 없어질 그 세상 재물을 나누는 것은 저절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디다케라는 말은 이제 교훈이라는, 가르침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예, 그런 책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그 깊은 영성으로 되어 있는가를 그걸 알아보시려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고 주변에 나누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메터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비결은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뭐냐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 중에서 밭과 집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하필이면 왜 냄새나는 발 앞에 뒀을까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고대 사회, 특별히 중동 사회에서의 하나의 관행은 바로 뭐냐면 발로 자기의 소유를 밟는 거예요. 농경 문화에서 발로 밟는 것이, 저희 어렸을 때 그 장난으로 그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쉬는 시간에 학교 마당에서 뭐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술래잡기라든지 이런 것들 하다가 동전이 떼르르 굴러가지고 막 친구들 앞에서 있으면은 발로 먼저 밟는 사람이 임자. 예, 그런 거 혹시, 예, 여러분들은 좋은 학교 다니셔가지고, 예, 그런 학교를 안 다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랬던, 물론 뭐 그것은 그거 내 거다 막 그러는데, 예, 발로 밟는 게 임자다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바로 중동 지방에서는 발로, 그래서 밭이나 논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재물을, 소유를 팔아서 절반만, 나머지는 숨기고 나서 그걸 갖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가 거기에서 불벼락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원리는 바로 뭐냐면, 가진 자, 내가 조금 있는 것에서 나눌 때 바로 그 공동체에 어려운 사람들이 또 도움을 받게 된다. 예, 있는 사람이 나눌 때, 그때 비로소, 예, 그 공동체가 또 그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그들이 각 사람의, 그들은 이제 사도들이죠. 예, 그 먼저 사도들의 그 성령 충만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대교회의 그 경제 공동체에 그러한 부족함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삶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적 차원에서 일종의 사회 안전망, 다 같이 사회 안전망. 예,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빚 이것 때문에 그 모자가 그냥 생을 마감하고 이런 것들, 예,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사회 안전망을 우리가 보다 더 탄탄하게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나름대로의 사회 안전망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디모데전서 5장 같은 데 보면 과부들, 남편을 잃고 또 자녀도 없는 그런 어떤 홀로 된 과부들은 교회에서 구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구제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그 바울 서신을 잘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종들이 많았습니다. 종들이 뭐 아무런 재물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배와 교회 막 출석하다 보니까 안 믿는 주인들이 그것을 곱게 볼 리가 있습니까? 쫓아버리죠. 그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로마 제국의 그 핍박 때문에 교회 모이기도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서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적 토대가 있지 않고서는 그 공동체가 존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체 공동체에 이렇게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다라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아까도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공산주의하고는 결정적인 차이가, 공산주의는 다 이렇게 막 약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제로 이렇게 뺏은 다음에 n분의 1로 나눠서, 사실은 뭐 공산당 간부들이 아주 대부분의 좋은 것을 다 갖고 나서 나머지를 갖고 이제 n분의 1을 배급을 한다고 돼 있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러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서 사도들이, 믿음직한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분한테는 이만큼, 저분한테는 저만큼 이렇게 나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건강한 한 몸을 이룬,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히 형제자매가 한 울타리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성령 안에서 한 건강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꺼 움켜잡기 이기적이고 또 나만 알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내가 모든 삶의 주인은 나였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형제들이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나눌 수 있는 건강한 형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어떤 공동체의 삶에서 모범을 보인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샘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별명이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위로의 아들. 다 같이 위로의 아들. 이 사람은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위로의 달인이에요. 다 같이 위로의 달인. 옆에서 어려움 당한 분, 억울한 일 당한 분한테 뭐 그냥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 이 사람만 가면은 한마디만 얘기를 해도, 등 한마디 없이 그냥 등 한 번 쳐주는데도
위로가 되고 눈물이 딱 흘러는 정말 위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별명을 사도들이 지어줬습니다. 본명은 요셉이었고 또 그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 사이프러스 출신의 해외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에 필요한 분들이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달인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교구에서 1교구부터 12교구까지 위로의 달인, 우리 찬양대 나사렛 찬양대에서도 위로의 달인 바나바와 같은 분이 계셔야 되고, 교회학교 모든 각급 남녀노소 주여 저에게 바나바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교구에서 서로 그냥 또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그냥 삐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비판하고 이런 가운데서 제가 들어가서 위로하고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 이전에 바로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은 아마 그 밭은요 지금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구브로, 그러니까 국내파가 아니라 해외파예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의 밭이 있었는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밭이 있었는데, 바로 바나바가 은혜 받고 나서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범을 보인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경제학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 경제학.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성령 경제학이라는 말은 김호성 목사가 만든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 성령 경제학이 뭡니까? 제가 풀어서 썼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별게 아니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생활 어떻게 사느냐? 우리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이제 성령 경제학이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 받음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가 변화 충만, 성령 충만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변화 충만을 일으킵니다. 일단 어떤 변화가 생겨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너무 스크루지 영감처럼 나 중심, 내 것만 챙겼구나 하는 것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주변에서 나의 삶이 있도록 도와준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주변에 나눠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 파라다임이 바뀌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이게 바로 성령 경제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을 통해서 한마음,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그 공동체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어려운 분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성령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것 중에 18번이 바로 뭐냐? 말은 번지르르 한다, 사랑한다 말과 혀로는 잘하는데 실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이웃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동북교회는 너무 크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구역
지금 우리 지역 한 몇 분 안 되시잖아요. 10명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서대문교회하고 여의도 수목음교회 초창기 때 구역, 저희 어머님도 구역장이셨고 조장이셨고 권사하셨고 저희 할머님도 그러셨는데요. 그 구역 같은 데 보면 7, 8명 되시면 정말 이거야말로 작은 경제 공동체예요. 어느 집에서 김장하면 다 나누고, 또 어느 집이 소금이 필요하면 소금 갖다 주고, 계란이 필요하면 계란 갖다 주고, 완전히 그 경제 공동체로서 전에 그 구역장님들이 전혀 그 구역원들을 다 이렇게 살피시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우리 여러분 12개 우리 동부교회 교구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각 지역들 지역장님들께서 그 지역을 우리 작은 사도행전적인 경제 공동체, 성령 경제학이 실시되는 그런 곳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에서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 서로 구제, 우리 권사회에서도 또 여러분 바자회도 하셨고, 또 쌀 또 그 기증하신 분도 계셨고, 이것을 우리가 서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나누다가 작년 12월에는 12월 크리스마스 전에는 우리 희망 박스 100개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절반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 나누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지역 공동체로 이제는 우리의 어떤 구제를 넓히자 그래서 하남시에 가서 50박스를 기탁했던 것이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또 구정을 앞두고 이제 쌀 한 100포대 정도를 또 하남시에 가서 기증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넘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위치해 있는 하남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구제의 손을 이렇게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후원 속에서 이와 같은 우리 교회 내와 교회 밖에 이런 어떤 구제가 펼쳐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